오늘 이 시간은 성경에 언급되는 생명책, 생명록이라고도 하죠.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생명책이라는 것은 이 신약 때만 있었던 그런 용어가 아닙니다. 생명록, 생명책이라는 용어는 구약 때부터 사용되었던 용어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오랫동안 사용되었던 그러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세페르 하임이라고 하며 헬라어로는 비블루 테스조에스라고 하는데 생명이 있는 자들의 책이라는 의미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그 족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또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는 개념을 확대시켜서 자신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 하나님께 있다고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했던 것입니다. 물론 신약에서도 구원받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생명록, 생명책이라는 상징적인 용어가 많이 사용됩니다. 간혹 생명록에서 그 이름이 지워진다는 그러한 일부 구절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사람도 그 구원이 취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32장 32절로 33절에서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자, 이러한 구절을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생명록에 이름이 있다고 할지라도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지워질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또 시편 69장 28절에 보면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결국 악인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또 이런 성경 구절은 간혹 있습니다. 또 시편 9장 5절에도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이제 이런 구절도 있죠. 그래서 생명록에서 이름이 지워진다는 이러한 의미는 고대 이스라엘 왕국에서 시민들의 명부와 그러한 관련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죽거나 범죄자가 되거나 이러면은 그 이름을 삭제하는 전통이 있었는데 이러한 풍습과 연관시켜서 하나님의 심판적인 개념을 의미시킨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책이 과연 실제적으로 있느냐? 저는 이것을 상징적이라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도 상징적이라고 보고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녀들의 이름을 잊어버릴까봐 기억을 하지 못하여 실제로 책에 이름을 적어놓고 간혹 가다가 이것을 지워버리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 구절들이 이제 나오는 것이죠. 여기도 많이 나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시편 56장 8절이죠. 그래서 이러한 성경 구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서에도 있고요. 구약에서는 이러한 성경 구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결국
구원을 받은 것이다라는 그러한 이제 의미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생명록, 생명책은 과연 어디에 있느냐? 자,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자, 70문도를 예수님이 파송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제자들이 돌아와서 귀신들이 항복을 하고 굴복을 하더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이 곧 구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그 자체가 그 어떤 상징적인 개념인 것이죠. 자, 히브리서 12장 23절에도 이게 나옵니다.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들과 이런 이제 구절도 나옵니다. 자, 다시 말해서 많은 이단들이 어느 시대에만 생명록이 국한되어 있다. 또 지상에 있는 자기들의 교회에만 생명록이 있다고 이런 주장하는 것은 배타적이고 어떤 독선적인 주장이고 그것은 성경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생명록은 하늘에 있으며 그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상징하는 그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생명책을 누가 갖고 있느냐? 계시록 13장 8절을 보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계시록 21장 27절에도 이게 나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뿐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은 곧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생명책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예수님이 구원주라는 의미와 함께 예수님이 재림 때 심판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계시록 3장 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래서 자, 여기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한다 이런 그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생명책은 과연 그러면 어떤 시대에만 있었느냐? 이것은 아닙니다. 성경책을 보면 창세 이후로부터 생명록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시록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자, 이것은 그 어린 양의 생명책 이것이 결국 구원받은 사람이고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의미는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주라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다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자, 이사야 4장 3절에도 나옵니다. 시온에 나무에 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7장 8절에도 나와요.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사도 바울의 그 신약 성경에도 나오죠. 사도 바울을 이 돕던 동역자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메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를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다 아시는 것이지만 예수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생명책이 어린 양에게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한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뿐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시록 20장 15절에도 이렇게 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뭐 여러분 뭐 다 아시는 얘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주이시고 심판주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계시록 20장 12절을 볼까요? 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책이 두 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책이 두 권이 있었어요. 근데 다른 책이 펴져 있는데 곧 생명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책들이 복수 명사죠. 책들이 펴져 있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이 행위 이러한 그 내용들이 기록된 책이 있었고 또 생명록이 있었다는 그 두 가지의 책이 있었죠. 자, 그래서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두 종류의 책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첫 번째는 행위를 기록한 책이고 두 번째는 다른 책이라고 기록된 생명책입니다. 자, 생명록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심판이 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2장 48절에 이렇게 합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31절에서도 이렇게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답니다 하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래서 로마서 2장 16절에도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모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자, 선한 사람만 먼저 받고 악인은 나중에 받는 게 아니라 모두 함께 받습니다.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받습니다. 그래서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시니. 자, 이렇게 또 베드로후서 3장 7절에도 나오죠.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한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명만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자, 심판의 그런 대상은 뭘까요? 죽은 자와 산 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고 의인들과 악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심판을 받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뭐 예수님의 그 재림을 지상재림과 공중재림으로 나누어서 지상재림에서 의인들이 구원받고 그 다음에 공중재림에서 의인들이 구원받고 지상재림에서 악인들이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0절 42절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이렇게 하죠. 디모데후서 4장 1절 하나님 앞과 그에 나타나실 때 그의 나라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자, 여기도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게 진술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리고 의인과 악인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고린도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받으려 함이라. 자,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이를 기이 여기지 마라. 무덤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것을 제가 그 신학사전이나 원어대전이나 주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도 나오죠. 심판의 대상은 모든 인류입니다. 왜?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라고 돼 있죠. 본문은 백보자 심판의 대상이 누구인지 밝힌다. 그들은 물론 대손하고 죽은 자들이다. 물론 대소하고로 번역된 투스 메칼루스 카이 미크로스는 문자적으로 크거나 작거나라는 뜻이다. 본서에서는 보편적 인류 전부를 지칭하는 요한의 전문 수로이다. 그리고 예를 들고 있죠. 본문은 백보자 심판이 모든 인류에게 주어지는 심판임을 밝히는 것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날이 그러면 언제일까? 그날은 재림 후 하나님이 작정하신 날입니다.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로마서 2장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내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자, 이 날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날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 이후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했는데 심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가짜죠. 자, 그러면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냐? 심판의 기준은 행위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행위구원론이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요, 심판의 기준은 죄악된 행위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손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있으니 곧 생명책이더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나오죠. 중간에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주석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22절에 책들이 다른 책이 이러는 건데 물론 대소한 모든 죽은 자들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크고도 흰 보좌 앞에 두 종류의 책이 펼쳐 있다. 첫째는 소위 행위책이고 둘째는 다른 책, 언급된 생명책이다. 그런데 본절은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고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생명책보다 행위책에다가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이는 물론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행위구원론을 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본 단락에서 심판의 초점이 맞게 있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자의 근거는 죄악된 행위에 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있죠. 자, 이런 성경 기조는 수없이 많습니다. 전도서 12장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그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로마서 2장 하나님께서 그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고린도후서 5장 10절 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요한계시록 2장 23절 자, 여기도 내가 너희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 성경에 그 행위로 심판당한다고 얘기하지 않느냐. 자, 악인의 심판은 행위에 의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들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구원을 받을 자의 이름은 이미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직책과 직분만으로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도 거짓 믿음과 형식적인 믿음이 있으며 진정한 믿음이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것을 형식적인 믿음이다. 거짓 믿음으로도 이렇게 된다라고 말할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써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시려 하심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런 성경 기절이 상당히 많죠. 그런데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은 그 행위로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그 성경 기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이게죠.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너무 많죠. 로마서 9장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자, 이렇게 말합니다. 8장 누가 등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자, 그러면 구원에는 다 예수를 믿으면 다 똑같은 구원을 받느냐? 똑같은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에는 차등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심판 때에 상도 있고 벌도 있고 어떤 차등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구원에 무슨 계급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과 벌이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 아까 읽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때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에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음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라. 그러나 자기를 구원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9장 20절 24절 27절에는 운동장에서 다름하는 자들이 다 다단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일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또 고린도전서 4장 5절에도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라고 얘기하죠. 이런 성경이 좀 더 많이 있습니다. 때가 이르기 전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느라 너희는 삶과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생명록 이것이 실제 어떤 책이 아니고 하나의 상징적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고 상상하는 추측하는 생명록 상징적인 개념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생명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권세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 어린 양의 그 생명록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